우리는 많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또 은혜를 안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은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낳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때때로는 외국에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다 장성이 훌륭하게 돼서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는 그런 광고를 가끔씩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를 낳아주기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낳으신 분이 누군지 뵙기만 원합니다. 은혜를 알면 어떤 형편에 자기를 입양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낳아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은혜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잊게 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낳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량 입히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잊어먹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함부로 부모님께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더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자기 자신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모님 은혜만 있습니까? 또 우리는 사회에서 특별히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까먹눈이 눈뜨게 됐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됐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 지식도 얻게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사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은혜도 커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지, 이름도 내 주님 이름도 우리나라 말을 못 쓰고 일본 말로다가 이름도 바꿔야 되지, 좋은 건 다 뺏어가지, 어디 가서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가도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참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 말로 해야 할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자신도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산다는 것, 은혜 주신 분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가장 원수처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배신하고 독사가 길른 주인의 발꿈치를 물듯이 해코지를 하는 거죠. 은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은혜 베풀어준 분한테 절대로 해가 가는 일을 안 합니다.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죠. 지금 이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삽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언제 선택해 주셨냐? 창세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예 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난 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참 값지게 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순서에 따라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리고 소원했었는데도 안 됐던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메시아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는데 오늘은 엘리사벳이 실제로 아이를 가진 지 나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됐을 때 그때 또 천사가 누굴 찾아갔냐면 다윗의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1년이 됐을 때 이제 결합을 하는데 찾아가서 천사가 하는 말이 28절에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구라고요? 이 마리아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뵈면 죄값으로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 하냐? 우리들의 죄, 허물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걸머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벌받고 죄값을 치르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살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이렇게 죄인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걸 다 알고도 그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그 죄에서 사함받고 고침받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왔으니 뭐라고요?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왜? 그래서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할 줄 몰랐어. 그래 떠나지 않으셔요. 다 알고 오셨고 그걸 담당하려고 오셨어요. 그 허물을 친히 담당하려고 오셨고, 죄인인데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니까 뭐라고요?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 평안하라. 안심해도 된다.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진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수고하고 묵은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세상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제발 나한테 오지 말아라. 괜히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짐을 맡기면 나는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오지 마라.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함께 오셔서 뭐 하냐? 그거를 짊어지려고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견디다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와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사랑하려고 아주 작정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마리아처럼 이렇게 택해 주신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 짐을 짊어지시고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택한 걸 왜 택했냐? 거룩한 역사에 쓰시려고 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택한 걸, 우리를 부르신 걸 몰랐을 때는 뭐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 내 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 세상에서 죄에서 세상 풍요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서 불신체대 속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왜? 불러가지고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죠. 값진 인생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자기 이렇게 과분한 인사를 받고 보니까 너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어찌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30절에 그 생각을 알고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여 부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마리아를 메시아의 모친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처녀들은 꿈이 있어요. 이왕이면 나도 한평생 여잔데 메시아의 모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뽑힌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뭐예요? 뭘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그 자녀가 메시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그 나라가 무궁한 정말 이런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난다고 생각할 때 이 기쁜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쓰시려고 부른 사람 선택했는데 왜 불렀냐? 왜 선택했냐? 불러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모친이 된다고 자기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자격도 없고 모자라고 갖추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나를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를 받은 거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죄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고 원수마귀에 붙잡혀서 평생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가지고 평생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걸 알고 영광 속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택해 주시고 하나님 일만 맡겨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대개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쓰신다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좀 제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갑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다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 모자람, 갖추지 못한 거, 허물, 여러 조건이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부름을 받을 때 저번에 이렇게 부담이 돼요. 슬픈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건 아는데 값진 것은 아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멍에를 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갖으면 남자를 알아야지 갖는데 나나 남자를 약혼만 했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메시아의 모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 만나서 애를 가지면 그게 무슨 여자의 후손이고 무슨 메시아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하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름받고 나를 쓰시다 그럴 때 사실 한계를 느끼고 정말 이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부르신 거예요. 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게 힘을 주니까 나는 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니까 37절에, 그러면 36절 37절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천사가 의심하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의 부인이죠.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다 알려지지 않았냐. 근데 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애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됐다. 보라. 그러면서 따라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알고요. 나로 안 되지만 주님이 다 시키고 할 수 있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바울은 이거는 내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만큼 만들어진 것도 사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천사는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은혜를 얻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찍이 택함을 받고 깨끗하게 나를 빚으셔서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마리아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이 능하심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요. 예, 저에게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친이 된다는 것은 좋긴 하지만 처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요,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당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분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모치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부름받아서 참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이 나를 은혜 주셔가지고 능력 주셔서 쓰시면 주님 그러면 할 수 있죠.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부름받아서 그 아버지 뜻이, 주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